세 영원한 분이 아니라 한 영원한 분으로 한 본질과 구별된 세 위격의 하나님, 저희는 교회를 다니는 것이 회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자라는 보증도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것에서 찾고 있습니다. 신앙 고백이나 이름만 가지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한다면 하나님은 불의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죄로다 라는 말씀도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라고 외치면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이기 때문에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말을 한다면 하나님은 청함을 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는 말씀도 하지 않으셨을 것이며 구원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고 험하다는 말씀도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또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아라는 말씀이나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니 심판하니라 라는 말씀도 성경에 있어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는 말씀도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성경에서 순종하라, 거룩하라, 경건하라 와 같은 말씀을 읽지 않고 믿기만 하면, 말로 시인하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말씀의 외형만 붙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무죄한 죄의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고 말하는 가룟 유다와 같이 죄를 말로 고백했기 때문에 용서받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이시여, 삼위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에게 선한 기쁨을 성취하실 때와 그들에게 참된 회심을 사역하실 때 그들의 마음을 강하게 조명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성령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을 이해하고 분별하게 되고 닫힌 심정을 열고 강팍한 심정은 부드럽게 하고 새로운 재능들의 의지가 주입되어서 지금까지 죽었던 의지가 살아나고 악하고 불순종하고 완고하던 의지가 선하고 유연하게 되고 순종함으로 의지가 촉진되어서 선한 행동의 결실을 보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위해서 살게 하신다는 말씀을 저희가 들었사온데 이것이 말씀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분명히 저희가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이나 신앙 고백서와는 다르게 저희는 왜 불순종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 완고하고 자기 고집을 부리는 것과 중생의 증거며 신앙의 양타라고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저희가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는지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고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이 누군지 알리라 라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로 구원받는 것은 맞는 말이나 십자가에 접붙여진 사람의 신앙의 양태가 어떤 것인지도 함께 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베드로 사도를 통해 주신 말씀처럼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느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이 증거될 터에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고 저희 지금까지 죽었던 저희의 의지를 살려주시어서 좋은 나무처럼 선한 행동의 결실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거룩한 삶을 버려버리고 칭이 망가지고 말하는 이러한 잘못된 율법 폐교론자의 모습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생의 저자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2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사도행전 26장 2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아멘. 사실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는 사실 이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론적인 배경은 처음 이 말씀을 가지고 시작할 때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전에 이 본문에 대한 어떤 분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대한 배경을 좀 더 설명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서론에서 사도 바울을 고소한 더둘로의 고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둘로가 고소하는 것과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자기를 변호했는지 이것을 시작함으로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해도 가짜 그리스도인일 수 있다는 사례 6번째와 7번째 사례를 그 이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24장에서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유대 장로들이 변호사 더둘로를 고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 변호사 더둘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고소하는 장면을 배경으로 합니다. 더둘로는 헬라어로 테르툴로스라고 불리는데 이 사람은 능력이 아주 뛰어난, 그러니까 유대 민족을 대표하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을 변호하는 이러한 능력 있는 전문 변호사라고 보여집니다. 오늘날 고소장을 쓸 때 그냥 아무렇게나 쓰는 것이 아닙니다. 쓰는 방식이 있습니다. 소장이라고 하는데 이 소장을 쓸 때는 서론, 본론, 결론의 방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빌려준 돈을 받지 못했다거나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서 고소했다고 할 때 이것을 전세 반환금 청구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그렇게 쓰고 서론에서는 청구 취지를, 왜 이것을 청구하는지 취지를 씁니다. 그래서 청구 취지에서는 첫째, 피고는 원고에게 전세 보증금 2천만 원과 이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다 갚을 때까지 연 12% 비율에 의해서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 둘째, 소송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셋째, 첫째 사항은 가집행될 수 있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라고 이렇게 서론 부분에서 청구 취지를 씁니다. 그리고 둘째, 본론 부분입니다. 전세 기간이 얼마였는데 얼마를 받지 못했다는 것을 여기서 씁니다. 전세 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므로 이 지급을 구하고자 이권 청구 소송에 이른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청구 원인을 두 번째 본론 부분에 썼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결론 부분인데 그것에 대해서 이것을 입증할 수 있는 전세 계약서나 이런 입증 자료를 첨부해서 소장을 제출합니다. 그래서 판사가 그 소장을 보고서 언제까지 전세 보증금 빌린 돈을 언제까지 갚으라고 판결을 내립니다. 그런데도 판결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 사람이 가진 재산 통장을 가압류한다라는 또 다른 절차를 밟아 나가야 합니다. 이렇게 서론, 본론, 결론의 방식을 오늘날도 행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을 고소한 더둘로의 방식에서도 이러한 방식이 보입니다. 사도행전 24장 3절에선 더둘로가 총독, 재판장인 벨릭스를 축혀 세웁니다. 이렇게 축혀 세웁니다. 벨릭스가 가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임족이 당신의 선견이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처음 서론 부분에서는 벨리스 총독을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 본론 부분에서는 바울은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반로마적인 사람입니다라고 고소를 합니다. 사실 재판장은 하루에도 너무나 많은 재판을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자료를 다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간결하게 정리된 고소장, 서류를 가지고 문서를 가지고만 판결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TV에서나 영화를 보면은 재판 그렇게 길게 아주 자세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 그렇게 길게 하지 않습니다. 아주 길어야 3분 정도밖에 안 걸립니다. 그냥 잠시 앉았다 일어나는 이런 느낌, 이 정도로 짧게 끝나는 것이 재판입니다. 그런 거 보면 지금 바울이 받는 이 재판은 인격적인 정당한 절차를 밟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법의 체계는 두 가지 법의 체계가 있습니다. 로마법과 게르만, 독일법이라고 하는 이 게르만법이 양대 셋마기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법에 의해서 재판을 받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이 재판을 보아야 합니다. 로마법은 특징이 무엇이냐면 성문화된 법전이 있고 체계화된 법 원리를 가지고 광범위한 영토를 다스려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민족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 로마 제국입니다. 그래서 로마법은 다양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게르만법은 관습법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관계성을 중요시 여깁니다. 부족이나 공동체 단위의 법을 그렇게 발전을 시킨 것이 게르만법입니다. 그래서 게르만법은 개인의 권리보다, 그러니까 다양성보다 공동체 전체의 질서 유지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만약에 바울이 로마법이 아니라 게르만법에 의해서 재판을 받았다면 게르만법은 공동체의 질서를 중시 여기기 때문에 어쩌면 유죄가 선언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로마법, 그러니까 다양성을 중시하는 이 로마법에 의해서 재판을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전제로 오늘 본문을 봐야 합니다. 도들로는 사도 바울의 죄가 무엇인지 쉽고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합니다. 사도행전 24장 4절부터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당신을, 이제 도들로가 재판장에게 당신을 더 괴롭게 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합니다. 대강 여짜옵나니라고 하는 것은 효율성을 강조하는 법적인 전형적인 용어입니다. 대강 여짜옵나니. 그럼 왜 사도행전 24장 5절과 6절에서 고발 내용을 세 가지로 요약해서 고소합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라고 합니다. 이전 성경에서는 개역 한글판에서는 우리가 본 이 사람은 연병이라 천하에 퍼진 유대인을 다 소욕해 하는 자요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고발 내용이 공공소란죄입니다. 그러니까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를 깨는 자요. 이것이 첫 번째 고발 요소입니다. 전염병과 같은 자야. 이 사람은 사회 공공 질서를 깨트리는 자야. 이것이 첫 번째 고발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 혐의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교는 로마 사회에서 인정받는 종교였지만 나사렛 당은 허락되지 않는 위험한 이단 종교라는 취지로 고발했습니다. 세 번째 고소 혐의가 6절에 나오는 대로 성전을 더럽히는 자라는 혐의였습니다. 성전을 더럽힌다는 것은 유대교의 정결 규례를 위반하기 때문에 유대인 입장에서는 아주 민감하고 아주 고약한 죄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양성을 인정받는 게르만법이 아니라 로마법, 다양성을 인정하는 로마법에 의해서 바울은 고소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소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장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주장을 옳다고 입증하는 입증 자료가 중요합니다.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면 그것을 고치라는 보정 명령이 나오거나 이것은 무효다, 기각되어 버립니다. 이것이 옳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주고받은 문서를 복사한다든지 돈을 빌렸다는 통장 사본과 같은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나 이런 것들을 자료로 제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더둘로가 고소를 하면서 증거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데 그 증거 자료가 너무나 미흡합니다. 첫째 고소 내용이 뭐였냐면 바울은 유대인을 소욕해 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언제 어디서 어떻게 유대인을 소유하게 했는지 객관적이면서 구체적인 그 증거 자료를 대어야 합니다. 헌데 더둘로는 언제 어떻게 구체적인 어떤 사건 때문에 고소했는지 전혀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더둘로는 사도 바울이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고소했습니다. 이것 역시 구체적인 증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고소 내용은 성전 모독죄였습니다.
그런데 더둘로는 이것 역시 사람들의 추정에 의해서만 고소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29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피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사실이 아닙니다. 이방인을 성전에 함께 데려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추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총독은 사도 바울에게서 어떤 혐의점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인 말씀이긴 하지만은 사도 바울을 감금 아닌 감금을 하게 되는데 좋게 말하면 2년 동안 신변 보호를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이러한 핍박과 이런 부당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을 신변 보호를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이러한 것을 사도행전 24장 27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태가 지난 후 포르기오 베스토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이태라고 했습니다. 2년을 이야기합니다. 2년을 구류하여 두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2년 동안 벨릭스는 자주 사도 바울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24장 24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유대 안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리려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서 같이 이야기하더라. 벨릭스는 사도 바울의 2년 동안이나 그것도 1대1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우리 고린도 교회가 몇 년 만에 교회가 세웠는지 아십니까? 1년 반 동안 사도 바울의 말씀을 1년 반 동안 듣고 1년 반 만에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두란노 서원에서 사도 바울은 2년간 가르치고 세워진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겨우 3주 동안만 복음이 전해지고 세워진 교회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벨릭스 총독은 2년이나 사도 바울에게 그것도 직접 1대1로 복음을 듣고 묻고 모르는 것은 그러한 상황에 있었으니까 대단한 것입니다. 3만 들은 지역에는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2년이나 들은 한쪽에서는 가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판명이 났습니다. 자, 이번에는 바울이 어떻게 변호하는지, 자기를 변호하는지 보겠습니다. 바울 역시 더들로와 같이 서론, 본론, 결론의 방식을 가지고 자기를 변호합니다. 사도행전 26장 2절과 3절에서 바울은 더들로처럼 서론에서 아그리빠 왕을 칭찬을 합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고발된 내용, 공공질서 파괴죄,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 성적 모독죄에 대해서 변증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은 26장 5절에서 첫 번째로 자신의 회심 전의 생활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서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권한을 받아서 자기 앞에 방해가 되는 모든 사람을 옥에 가두었다라고 10절에서 또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변증한 것은 사도행전 26장 13절 이하의 말씀에서 자신은 대제사장의 권한과 위임을 받아서 다윗에까지 갔는데 거기서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둘로 비추면서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16절에서 자기가 본 일에 대해서, 자기가 경험한 것에 대해서, 장차 나타날 일에 대해서 사환과 증인으로서 이러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26장 19절과 20절에서 사도 바울이 결론적으로 아그리빠 왕에게 이렇게 변론을 합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절함으로써 유대인들이 나를 잡아 죽이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한 것은 이전에는 대지성의 권한과 위임을 받아서 하고 있다면 지금은 하늘의 권한과 위임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 돌아가서 어떤 일을 하냐면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일이 무엇입니까?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자기 영혼을 살리고 다른 영혼을 살리는 일,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했던 말씀, 사역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3장 2절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의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데반 어떻습니까? 다른 성경에서 너희 이 악함을 회개하고 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든 사람이 죄들을 용서받고 천국 간다고요? 성경에서는 입으로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그것은 믿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신 목사님이 우리에게 하지 않은 말씀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은 군대에서 세례를 받고 싶어 했습니다. 세례를 받았는데 그래서 세례를 받고 싶어서 불타는 열정에 의해서 그 군대 교회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이제 윗주머니에 화랑담배를 꽂고 갔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목사님이 그걸 보시고 자네는 담배 피는 사람인가 보네. 세례를 줄 수가 없네. 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담배를 다 찢어버리고 그 이후로는 담배를 피지 않았다고, 끊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회개는 자발적이고 즉각적인 반응이 나타납니다. 왜 이것을 이야기하지 않는 것입니까? 왜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회개에 합당한 그 일을 함께 이야기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생각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 회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적인 회개와 복음적인 회개는 전혀 다릅니다. 율법적인 회개는 거짓 회개입니다. 양심이 찔리고 두렵게 합니다. 그러나 율법적인 회개는 찔리고 돌이키지 않습니다. 찔리는 것만 있습니다. 두려운 것만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절에서도 조나단 에드워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하자라고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첫 번째 하신 설교가 회개에 관한 설교였다면 그리스도께서 맨 마지막에 승천하실 때 하신 말씀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누가복음 24장 7절에 보면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리라. 회개에 관한 설교였습니다. 예수님의 첫 사역도 마지막 사역도 회개에 관한 설교였습니다. 복음 아래서 요구되는 은혜가 회개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매입한 것이 또한 회개입니다. 그 다음에 회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회개가 이루어지는 방식은 첫 번째는 말씀을 듣고서입니다. 성경 곳곳에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 복음을 듣고 마음이 찔려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 선포는 회개라는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보면 망치와 불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3장 29절에도 보면 망치와 불, 하나는 마음을 부서뜨리는 작용을 합니다. 바위와 같이 강팍하고 완고한 마음을 망치로 부서뜨립니다. 또 마음을 녹이는
도구로 사용됩니다. 그러나 설교자는 소리나는 피리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합니다. 설교자가 전하는 말씀을 효과 있게 하는 것은 설교자 자신이 아닙니다. 그들 속에서 호흡하는 성령님이십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라고 하였습니다. 설교자가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성령께서 회심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회심시키고자 설교자에게 그 말씀을 전해서 그때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죄인의 마음을 감동시키실 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강팍하고 완고한 마음이 산산이 부셔지고 깨어지는 겁니다. 이 굳은 마음, 돌짝 같은 튕겨져 나가는 마음, 이것이 깨어집니다. 이게 첫 번째 반응입니다. 두 번째 반응은 마음을 눈물로 녹이는 것인데, 스가랴 12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이 찌른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설교를 듣고 니누의 주민들같이 마음이 깨어틀어지고 마음이 녹아내려서 애통하고 눈물을 흘리고 삶을 돌이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반면에 귀버거리가 음악에 감동받지 못하는 것처럼 말씀 선포에 무감각하고 졸리고 귀찮고 짜증나고 비판적이고 돌처럼 튕겨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씀에 의해서 선해지는데 어떤 사람은 말씀으로 인해서 더 강팍해지고 더 악하고 더 불순종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말씀이 사람마다 다르게 역사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한 사람의 양심에는 감동시키지만 다른 사람의 양심에는 감동시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사람은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기 위해서 이 사람의 마음의 강팍함과 완고함을 무장케 하도록 내버려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은 영생을 위해서 진리가 신비를 벗고 그 사람의 심정에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지만 다른 사람은 받지 못합니다. 2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가짜 그리스도인으로 판명났습니다. 그러나 겨우 3주만 복음을 들었던 한쪽,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니라 그 지역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연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어떤 사람에게 율법의 경고가 있다 할지라도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그것으로는 양심은 찔림은 받을 수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할 수 있어도 정죄만 받을 뿐입니다.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 오늘 본문의 아그리빠 왕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했고 양심이 찔렸던 사람들입니다. 이들도 말씀을 즐겨 들었습니다. 이들은 말씀을 들을 때 양심의 찔림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자연적인 양심의 찔림을 받은 것이지 생명에 부여받은 양심의 말씀이 부어진 것이 아닙니다. 죄에 대한 슬픔은 그래서 피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고뇌입니다. 마치 정신병이 걸린 것처럼 수많은 죄들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남들은 별거 아니라고 하는 것까지도 사소한 것까지도 다 죄라고 여기기 시작하게 되는 것. 이것이 죄에 대한 슬픔입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마음에 상하게 하는 것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례 6번째는 가짜 그리스도인들도 말씀을 두려워할 수 있다는 것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6번째입니다. 그리고 7번째 사례가 가짜 그리스도인들도 말씀을 즐겨 듣고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을 나누겠습니다. 유사 그리스도인, 다시 말하면 가짜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들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양심의 찔림을 받기도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금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 5장에 나오는 벽에 쓰인 글씨를 보고 벌벌 떨었던 벨사살 왕입니다.
다니엘 5장 6절에 이에 왕의 질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고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비 체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벌벌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벨사살 왕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사람 역시 그리스도인이 되다만 유사 그리스도인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떠는 것은 은혜의 실질성, 진실성을 보여주는 증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도 이사야 66장 2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것, 좋은 일 아닙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것 아닙니까? 모두가 다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교회 다녔다고 직분자라고 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경외하지도 않고 떨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완악하고 완고하고 하나님의 경외하는 것이 없습니다. 바위처럼 강팍함만 있습니다. 이름이 중요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의무에 대해서도 부주의합니다. 예, 그 질문이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두려워 떠는 것은 두 가지 양상이 있습니다. 첫째는 양심의 깨어남으로 인한 떨림이 있습니다. 말씀이 자신의 죄됨을 드러내고 그 죄에 합당한 하나님의 진노를 드러낼 때 양심은 깨어나서 두려워하고 떨고 놀라워합니다. 근데 이때 양심이 깨어나서 두려워서 떨고 놀라는 것은 자기가 받을 피해와 불이익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것이 구원의 증거라면 지옥에서 두려워하는 자들, 놀라서 떠는 영혼들이 그곳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완고했고 강팍했던 사람들입니다. 불순종으로 무장했던 사람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의와 심판을 전했을 때 총독 벨리스도 그리고 그 옆에 있던 아그리빠 왕도 두려워서 떨었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25절에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늘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라고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20절에 보면은 헤롯 왕도 세례 요한이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들었다고요? 그 말씀을 들을 때 양심이 찔렸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것이 구원받은 증거라고요? 그렇다면 예루살렘의 성정 기물을 탈취한 벨사살 왕은 물론이거니와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 왕도 총독 벨리스도 구원받은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비하심을 이해하게 되는 회개입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 자기 의를 가지고 자기 공로를 가지고 나는 바르게 하고 있는데 라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문제라고 이야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한 사람은 자기 죄에 대해서 다른 사람은 죄는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 죄에 대해서 심히 슬퍼합니다. 증오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돌아서고 순종의 모든 길에 그분과 함께합니다. 이것이 대교리문답 76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죄에 대해서 슬퍼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섭니다. 전적으로 순종의 길을 걷습니다. 이것이 아니라면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아닙니다. 삶의 돌이킴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생명에 이르는 회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구원을 이야기해야 하는 것입니까? 교회를 다닌다는 것으로 구원을 이야기해야 하는 것입니까? 설교 듣기를 좋아한다는 것을 가지고 구원의 증거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말씀을 들을 때 양심이 찔렸다는 것으로 말씀을 두려워한다는 것으로 구원받은 증거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는 고백으로 구원의 증거를 삼아야 하는 것입니까? 양심이 찔렸다. 말씀이 두렵다. 내가 믿는다. 고백한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구원받은 증거인 믿음의 혜택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다시 질문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을 시인할 것이요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요한일서 4장 15절에서도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계셔서 그 사람도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느니라, 그 사람을 시인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보아야 합니까? 좋은 질문입니다. 그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여기서 시인이라는 말은 말의 고백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시인이라는 말은 호몰로게오라는 단어인데 고백하다, 인정하다, 드러내어 말하다 라는 의미인데 구원은 마음의 작용으로만 얻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여 드러내는 것, 우리 이것을 아멘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만 드러내어 인정하는 것, 그러니까 시인하는 삶의 행위를 뒤따라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두 가지 것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회개는 회개와 순종하는 삶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의 의미는 두렵고 떨렸기 때문에 너희가 구원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두렵고 떨림은 하나님의 말씀의 위험으로부터 오는 자연스러운 반응의 떨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위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과 경외심에서 나온 자연스러운 떨림입니다. 이것은 자기 영혼을 낮추게 하는 떨림입니다. 완고하게 하고 불순종하게 머무는 그런 떨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십자가를 믿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구속을 받은 사람에게는 대교리문답 75문에 의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전인의 갱신이 일어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전인의 갱신, 거룩의 증진이 강화되고 죄에 대해서는 점차로 죽고 새로운 삶에 이르게 됩니다. 라고 가르칩니다. 물론 이사야 66장 2절 말씀에서도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고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떠는 자에게 약속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귀신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두려워 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에서 가장 교만한 자, 가장 완고한 죄인도 두렵게 하고 떨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권고하는 자는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는 자입니다. 그 떨림이 죄로 인해서 상한 열매로 인해서 두려워 떠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가 받을 불이익과 심판으로 인해서 떠는 것인지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의 양태를 잘 알고 계십니다. 말씀으로 인해 떠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왜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두려워 떠는 이유는 마음이 강해서 떠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들이 두려워서 떠는 이유는 죄로 인해 심령이 사했기 때문에 떠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엄과 거룩하심을 찾았기 때문에 두려워 떠는 것은 더더욱 아닐 수 있습니다. 그 중심에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특징인 완고함, 강팍함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두려워 떨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여전히 유사 그리스도인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회개는 많은 사람을 정죄한다라는 어거스틴의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은 거짓 회개로 자기를 속이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에는 속임수가 있는데 첫 번째 속임수는 율법적인 공포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양심이 찔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 벌벌 떨 수 있습니다. 이게 율법의 첫 번째 목적입니다. 이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에는 첫 번째 목적이 두렵게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은 그 사람을 붙잡아서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지어 왔는지, 얼마나 강팍하고 완고하게 살아왔는지를 기가 막히게 구체적으로 다 보여줍니다. 그때 이 사람은 고뇌로 가득 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몸이 쇠약해져서 상한 신경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이것은 구원받은 증거가 아닙니다. 그러다가 거짓 그리스도인은 양심의 폭풍우가 먹게 되면은 다시 옛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돼지가 토한 것과 같이 다시 뒹구는 것처럼 그런 상태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가 얼마간 죄의 쓰라림을 맛보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자신은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왜 행동만 하고 생각만 하고 행동은 변하지 않고 불순종의 자리에 그대로 앉아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회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가 그랬습니다. 출애굽시의 바로 아방이 그랬습니다. 가룟 유다가 그랬습니다. 얼마나 마음의 괴로움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겁에 질린 죄인이 된다는 것과 회개해야 하는 죄인이 된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죄책감은 공포를 낳기에 알맞고 양심을 찔리게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의 주입은 양심을 찔리게 하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까지 낳게 합니다. 그래서 참된 회개는 자기에게 제한된 은혜를 의지적으로 경시하고 멸시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대교련응답 68문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에게 제한된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제안하시는 은혜는 공적 모임에 모이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바르게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바르게 듣는다는 것은 듣는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기뻐한다는 뜻이 말씀을 바르게 듣는다는 뜻이고 이것이 참된 교회의 첫 번째 표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라면 중생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형상인 의와 거룩을 멸시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중생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알기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발적으로 책을 찾아보고 연구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찾아 읽고 연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회개한 사람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충만하고 영원한 복으로 여기지 않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회개했는지 그렇지 않은지 확인해 보고 싶다면 그 사람이 무엇에 힘을 쓰는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가장 구체적인 것이 삶의 두 축이 기본적으로 다른 것이 시간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쓰는지 물질을 어디에 가장 많이 쓰는지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회개한 사람은 하나님을 자신의 유일한 행복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가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싫은 겁니다. 하나님이 싫다는 것을 저 설교자가 싫다, 저 교회가 싫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힘들고 귀찮고 불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싫다는 이야기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의 소원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은 곳을 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 할지라도 선명하게 들리는 곳을 싫어합니다. 부분적으로 타협하는 이러한 곳을 좋아합니다. 그들이 가장 만족하는 것은 자기 육체의 편안함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게으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게으른 사람은 부와 자기 쾌락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회개한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4장 2항에서도 고백하고 있듯이 구원하는 믿음은 성경이 명하는 것에 복종하는 순종과 두려워 떠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고백과 순종은 따로가 아니라 함께 갑니다. 이때 순종은 조건이 아니라
열매입니다. 마찬가지로 회개도 동일합니다. 회개가 양심의 고통, 찔림, 괴로움으로만 충분하다면 지옥에서 저주받은 자들은 가장 많이 고통받는 사람이고 가장 많이 괴로움을 받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다면 지옥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회개는 깨달음이나 마음의 찔림만 가지고 이야기는 안 됩니다. 마음에는 공포가 있을 수 있을지 몰라도 행위의 편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또 죄를 안 짓겠다고 결심하는 것을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역시 거짓 회개가 주는 속임수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결심을 합니다. 이것을 깨달았다.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맹세를 합니다. 그럴지라도 참된 참회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심각한 질병에 걸렸을 때, 진로에 큰 결정을 할 때, 그때마다 우리는 수많은 결심과 맹세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뿐이었다는 것을 우리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그것만 지나면 예전과 똑같이 하는 내 자신을 발견합니다. 죄를 안 짓겠다고 맹세와 결단을 했다는 것은 삶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 상황만 모면하기 위해서 했을 뿐이다 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미래의 불행 때문에 하는 것을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불편을 주는 것, 이것을 거부하기 때문에 결심하고 맹세한 것뿐입니다. 자기만의 은밀한 예외를 두어서 방종을 즐길 뿐입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많이 알기를 원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세상을 더 사랑해서 세상으로 나아간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는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도 자신의 영혼의 상태가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종교적인 외형을 가지고 몇 가지 행동을 가지고 자신의 상태가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죄를 떠난다는 것은 위대한 일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죄를 떠난다고 할지라도 어떤 특정한 죄가 너무 사랑스럽기 때문에 그 죄를 얻기 위해서 다른 죄를 포기하는 사람도 많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죄를 포기하기보다는 차라리 자기 자식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신의 영혼의 욕을 위해서 미가 6장 7절에는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자기 자식을 아들, 딸을 제물로 바치고 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죄를 포기하면서 다른 죄는 간직할 수 있습니다. 마치 헤롯이 많은 잘못을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이 많은 잘못된 일들을 고치고 버렸지만 한 가지 버리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와 결혼하려는 죄에서 떠나지 못했습니다. 이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젊어서 방탕자였던 사람이 늙어서는 고리대금 업자로 변하는 것처럼 옛 죄는 버리고 새로운 죄를 맞아들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옛 죄보다 새로운 죄가 더 달콤하고 더 즐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옛 죄를 버려버린 것을 가지고 회개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죄를 버렸다고 해서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언제든지 새 죄를 즐기기 위해서 옛 죄를 떠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의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더 많은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죄를 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속이는 것입니다. 가짜를 만들어 놓고 이 사람은 이런 방법으로, 사탄은 저런 방법으로 그 사람을 속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런 방법으로 이 사람을 시험을 들게 하고 저런 방법으로 시험을 들게 해서 사탄이 하고자 하는 시험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버리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생각하지 않고 저 사람 때문에, 저 교회 때문에 라고 이야기합니다.
진리도 그렇게 속입니다. 회개도 그렇게 속입니다. 신앙도 그렇고 가짜로 사탄이 그렇게 속이고 있습니다. 속일 때도 아주 틀린 것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서 속입니다. 그러나 사탄이 하는 모든 것은 아무리 그럴듯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거짓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은 사탄이 하는 것이고 이것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십니다. 고난과 핍박과 가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가까이 한다면 이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깊은 관심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귀함을 알았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문자로만 받아들였고 그 능력은 멸시했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십자가의 설교를 들었는지 모릅니다. 구원과 회개와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해서 얼마나 아그리빠 왕처럼 벨리스 총독처럼 많은 설교를 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설교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생각해 왔는지 모릅니다. 마치 벨리스 총독처럼 아그리빠 왕처럼 자신에게 그러한 설교들이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 수많은 설교가 내게 영향을 끼쳤다면 지금처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진리를 알고 싶어 합니다. 영생의 확실한 복날을 추구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영생을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제안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 말에 인정하기 싫다면 이런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라는 말씀을 믿고 있습니까? 여기서 복 있는 사람은 이라는 뜻은 죄들의 용서를 받은, 다시 말하면 칭의를 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시편 32편 1절에서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리운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이 있다라는 것이 바로 이게 죄의 가리움을 받은 것, 칭의를 이야기합니다. 그 칭의를 받은 사람은, 그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자입니다. 그 칭의를 받은 사람은 얼마나 진지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각자의 양심에 따라 달라집니다. 거기다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이나 짓는 죄들이 얼마나 두려워야 하는 것입니까? 그 중에서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성령 회방죄가 가장 큰 죄 아닙니까? 그렇다면 성령 회방죄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 제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죄가 성령 회방죄 아닙니까?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눈을 가립니다. 마음을 닫습니다. 빛으로 나오기를 싫어합니다. 귀에 들어오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시간, 관심, 힘 이러한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소한 옷, 음식, 사라질 물질, 육적 쾌락을 위해서 핸드폰을 보는데 모든 시간을 허비합니다. 그들은 친구 만나는 것을 최고의 것이라고 여깁니다. 그들은 돈을 버는 것을 이 땅에서 누릴 최고의 기쁨이라고 여깁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먹고 마시고 생존하면서 죽어가는 짐승과 사람이 무슨 차이가 있단 말입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에,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기를 사모하는 경건서적을 읽는 것에 왜 그리 무관심한 것입니까? 설교자가 아무리 힘주어서 강권하고 심판의 날에서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왜 그래도 무감각하고 완고함으로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까? 말씀 묵상이, 경건서적을 읽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여러분의 영혼을 죽이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움직이지 않는 것을 완고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완고함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사무엘상 15장 23절에서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제안하신 은혜에 대해서 거부하고 불순종하고 저항하는 것입니까? 왜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왜 우상에게 절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완고함에 보여주는지 알고 계십니까? 신명기 2장 30절에 보면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를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심판에 넘기기 위해서 완고한 상태, 불복종의 상태에 머물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민망하게도 완고함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내어주어 버렸습니다. 불쌍한 죄인들이여, 제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얼마나 말해야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다고 금요 성경 공부에 열심히 나오는 것, 묵상을 열심히 하기 때문에 구원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등록교인이 한 명이라도 생기면 이 교회가 잘 된다는 뜻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사망의 잠에서 깨어야 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멸망은 잠을 자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머뭇거리고 꿈을 거려도 멸망은 머뭇거리지도 않고 꿈을 거리는 법이 없습니다. 한시도 잠을 자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방학이 있지만 사망은 방학이 없습니다. 방학이 잘못됐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의 염려로 둔해질까 봐 두렵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습니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리를 귀를 기울여 드십시오. 평강이 없고 불안하고 양심이 찔리고 말씀 듣는 것을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하나님의 강권하신 말씀을 들으십시오. 제발 이 땅의 수많은 목회자들의 애처로운 노력에 열매가 있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육적인 번영이 아닙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들이 회개하고 죽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뭐라도 좋으니 하나님 앞에 왜 완고하고 왜 불순종하고 왜 불경건한지 자신의 삶에 대해서 변명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귀에 단 한 번의 탄식의 그 신음소리도 여러분 귀에 들려주신다면 여러분은 그 자리에서 꼬꾸라져서 맨날 며칠 근심하게 될 것입니다. 마치 사도 바울의 다메섹의 사건처럼 말입니다. 아니 몇 날 며칠이 아니라 평생을 단 한 번에 하나님의 탄식 소리를, 나로 인한 탄식 소리를 가슴에서 지우지 못하고 살 것입니다. 사람이 암이라는 판정을 받으면 그 심정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 모릅니다. 하물며 실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용감하게 죄를 짓고 있는지, 얼마나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소홀히 하고 있는지는 모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은 여러분이 얼마나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지, 지하철을 타고 오가면서 또 퇴근하고 집에 와서 핸드폰을 보면서 얼마나 귀한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지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공적 모임에 참석하는 시간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일주일에 몇십 시간씩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의 묵상할 시간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친구들과의 수다는 떨 시간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사역자를 통해서 아직도 여러분의 이름이 불려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은혜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고통을 받는 사람은 사역자들일 것입니다. 지금도 그들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십자가로 달려가 자신의 무능과 기도하지 못함과 게으름과 세상 사랑과 정욕에 대해서 회개하고 저들이 하루속히 돌아오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례 7번째로 말씀을 기뻐할 수도 있지만 유사 그리스도인일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에는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돌밭에 불과한 밭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3절에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시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말씀 들을 때 기쁨으로 받습니다. 그들도 말씀을 들을 때 열심으로 듣습니다. 그러나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15절에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로 결시하는 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견인교리가 여기서 나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인내하고 견뎠습니까? 얼마나 묵상했고 얼마나 모이기를 힘썼습니까? 견인은 일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평생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구원의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어떻게 듣습니까? 여러분은 말씀을 어떻게 지키고 있습니까? 불순종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인내하고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묻습니다. 모이기를 힘쓰는 것, 성경을 읽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어떤 일입니까? 그것은 영혼을 죽이는 일입니까? 살리는 일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직장을 핑계 삼아서 자기 영혼을 살리는 일에 대해서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것이 경건한 사람의 특성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얼마나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한계가 있고 시간이 라는 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해야 할 일도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묵상을 하면 구원받는 표시가 되는 것입니까? 묵상을 하면 교회 등록이 되는 것입니까? 예,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기뻐하는 것은 은혜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있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즐거워하는 것이 은혜에서 나온 것이라면 그것은 은혜의 증거입니다. 그 은혜의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기뻐하고 사랑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자신의 양심에게 다가와서 마음을 찢고 고통스럽게 하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간다면 이것은 분명한 은혜의 징표입니다. 그래서 책망받고 양심에 찔림을 받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더욱 말씀의 자리를 사모합니다. 이런 기쁨은 영혼의 작용에서 은혜의 원리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이유 때문에 어떤 사람은 찔리는 것이 싫어서 하나님의 말씀부터 멀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싫습니다. 말씀의 자리를 피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은 설교자의 화술 때문에 말씀을 기뻐합니다. 설교자가 재밌게 말하기 때문에 웃고 울기기 때문에 그 말을 좋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진리 때문이 아닙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도 그들은 에스겔 선지자를 향하여 에스겔 33장 32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여겼더라 라고 말입니다. 진리를 전하기 때문에 에스겔 선지자를 귀하게 여긴 것이 아니라 에스겔 선지자가 노래를 잘하기 때문에 고운 목소리를 가지고 듣기가 좋기 때문에 에스겔 선지자를 귀하게 대접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은 좋아하지만은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내 말을 듣기는 기뻐하나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자체로 즐거워하고 기뻐한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다는 증거에 불과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이전까지 한 번도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했거나 깨닫지 못했더라도 이제는 유사 그리스도인이 내가 될 수도 있고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자신의 모습을 세밀하게 살펴서 나는 무엇을 위해서 부활을 쌓아두고 있으며 무엇을 찾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설교자의 권면은 여러분을 책망하고 미워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을 얻기 위해서지 얻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끼고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탄식 소리가 여러분의 귀에도 심정에도 들리기를 기도합니다만 그것이 안 된다면 목회자의 고통에 찬 신음소리라도 충분히 여러분은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성화는 단시간 내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평생에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생 기다려줘야 하는 것이 목회자의 심정입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의 소망입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평생 10년, 20년 언젠가는 변할 것이다 라는 것이
목회자들의 소망입니다. 청교도 조셉 온라인이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지극히 높이신 영이시여 오소서. 여기에 성령님을 위한 성전이 있나이다. 여기에서 영원히 안식하소서. 여기에 거하소서. 저희의 모든 소유를 드리나이다. 저희 마음의 열쇠를 드립니다. 저희 모든 재능과 몸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의를 이루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시도록 모든 것의 사용권을 주님께만 드리나이다. 기도하겠습니다. 구별된 세 위격이시나 세 분 하나님이 아니라 동일한 본질의 하나, 삼위의 하나님이시여.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들려지는 죄 지은 자들에 대한 형벌이 모두 거짓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심판도 거짓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도 거짓된 말씀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는다면, 정말 그것을 믿는다면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희는 쾌락과 육체의 게으름을 얻기 위해서는 대가 지불하기를 아까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사용하는 것이나 물질을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너무나 아까워하고 나는 여기까지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사역자를 통해서 제안하신 은혜에 대해서는 더욱 완고하고 불복종하기를 누구보다 열심인 자입니다. 저희 가운데 그래서 어떤 이는 어떤 죄는 버리지만은 다른 죄를 취함으로써 새로운 죄를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가운데 어떤 이는 말씀 듣기를 즐거워하지만 무엇을 얻을까 하여 즐거워하는 벨리스 총독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가운데 어떤 이는 양심이 찔리고 무릎이 떨릴 정도로 두려워하고 떨고 있지만 그것은 벨사살 왕처럼 그렇게 양심이 찔리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운데 어떤 이는 수많은 재앙을 겪고 나서야 하나님은 의롭고 나는 악하도다 라고 하는 애굽의 바로처럼 잠시간의 고통만 벗어나기를 바라고 지금의 죄를 버리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진정한 바른 교회로 자기 정체성을 찾아 경건한 신자들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저희가 평생에 저희를 거룩의 도구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